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주의하여 보라 이렇게 해서 2주간 동안 4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같이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리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이렇게 4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심에 15절부터 21절까지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좀 더 다뤄보게 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이야기가 전부터 시작해서 21절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장에 계속 이어서까지도 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해를 해본다면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사람의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같이 사는 것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빛의 자녀의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다. 근데 이런 요소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술 취하지 않는 것 이게 뭡니까? 방탕한 것 이것은 낭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아끼고 저축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할 일이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내가 노력하고 훈련되고 힘써서 되어가야 할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성경 일독 우리 매년마다 지금 몇 년째 성경 일독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일독을 읽는 건데 근데 어느 성도들이 그럽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경 일독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나 시간을 아끼고 쪼개서 성경을 읽도록 성경을 여셔야 됩니다. 매일매일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애써야 되고요. 시간을 쪼개야 되고 다른 시간과 차별해서 내가 성경을 읽겠다고 그 시간만큼은 구별해야 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기도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경 일독하게 하옵소서. 성경은 펼치지 않으면서 성경 일독하게 해달라.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하게만 해달라 기도하는 것 이 자체를 지금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뭐냐? 성령 충만은 2가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 충만을 2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역을 위한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이것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언제부터 성령 충만했을까요? 모태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보세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16절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에게 뭘 줬다는 거예요?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성령 충만함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말이죠. 어렸을 때의 엄마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지금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사실처럼 나왔어요. 그 상황이.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하여 세례 요한이 뱃속에 있을 때 이제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때 엄마 뱃속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 그 예수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아직까지 태어나지도 않고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서 엄마 뱃속에서 태동을 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드러냈다. 뭐냐면 지금 오신 예수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 그의 사명이 그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 그의 사명입니다. 그걸 위하여 성령 충만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 살았습니까? 빈들에 살았습니다. 광야에 살았습니다. 맨날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그저 그냥 생명을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갑자기 이상한 옷을 입고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예루살렘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런 이상한 옷을 입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회개하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이러는데 거기에 놀라운 일은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가 터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세례 요한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주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위하여 이 성령 충만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행전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이유는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4장 여기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어요. 멋진 설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하면서 이런 예수를 너희들이 죽였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을 들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안에는 예수를 진짜로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한 거기에는 수많은 눈을 부라르고 떠가지고는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가를 보며 저자를 잡아서 어떻게 해버리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을 충만함을 주셔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마음이 찔려 예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능력 있게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것을 베드로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치는 것밖에 할 수 없었던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렇게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사역을 감당하도록 성령 충만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4장 31절에 봐도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풀려나고 그리고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이거죠. 분명히 성령 충만 다음에 뭐가 따라 사역의 이야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야. 성령 충만하여 다 복음 전하는 일. 성령 충만하여 이제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이 일을 성령 충만하여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이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성령 충만은 무엇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그러나 두 번째 성령 충만은 개인의 신앙의 인격을 위한 성령 충만입니다. 개인의 신앙의 인격을 갖추어가는 데에 성령 충만. 그러므로 우리가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야 된다는 것이 이런 점이죠. 여러분 일곱 집사 아시죠?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일곱 집사의 자격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고 그 사람의 됨됨이를 설명하는 것으로서의 성령 충만, 이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가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의 인격이 뭐고 성품이 뭐고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모두 다 이런 사람을 설명할 때에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을 사실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한다. 아, 잘했다. 칭찬받을 만하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감동하도록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이기 때문에 칭찬받을 것이 없는 거예요. 칭찬받을 게. 그러나 이 칭찬은 그의 수고와 그가 애써야 되고 그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가 힘써야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칭찬해 줄 일. 그래서 그렇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의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뭐냐면 매일매일 조금씩 하루하루를 쌓고 또 쌓아서 성령 충만해져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주일 한 번의 예배로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해요. 주일 하루만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 여러분 그 성령 충만으로 신자가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 가더라. 여러분 이런 예를 보신 적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말이죠. 주의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나를 적용하고 나를 깎아내고 나를 다듬어서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닮아 성숙해가는 그 과정이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우리가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뭐 물론 이런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은 오늘 본문의 맥락에서 성령 충만은 우리가 이처럼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부흥회를 하면 자 부흥회에 참석하셔서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틀린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틀린지도 모르고 아 그래 성령 충만을 받으러 우리가 부흥회에 참석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왜 틀렸냐? 첫 번째 성령 충만으로 이해한다면 어떤 것이에요? 그가 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베푸실 성령 충만인데 그걸 내가 받겠다고 간다는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본다면 두 번째 성령 충만은 내가 매일매일 쌓고 또 쌓아서 가야 되는데 한탕 부흥에 참석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겠다. 역시 여기에도 적용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한 번으로 뭔가 성령 충만하겠다고 생각한 이 일이 얼마나 성경적이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질까요? 물론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는다고 말하지만 내려와 보면 어떻습니까? 내려오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려오는 순간부터예요. 내려오는 순간. 예? 이미 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쏟고 내려오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또 선교사를 파송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나 이 일이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으로 한 번의 이런 일로 성령 충만해질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소개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개인의 신앙의 인격을 위한 성령 충만 만들어지고 훈련되는 것이다. 첫 번째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러분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송할 때 이런 마음으로 찬송하셨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 실어가지고 우리의 찬송을 드렸습니까? 아니면 입술은 이렇게 움직이지만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다 마음을 다 온전히 들여서 찬송하라는 것. 그런 예배와 함께 그런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어떤 노래를 결정하셨습니까? 우리의 입술에 어떤 노래를 결정하셨습니까? 여기에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범사에 항상,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말하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항상 범사.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늘 기도해 보려고 애를 쓰고 늘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만 문득 제가 저를 자제하지 못할 때는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 다른 것에 몰두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범사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항상과 범사.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항상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은 없지만 우리가 계속 인식을 하는 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이 순간에도 좀 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지라고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럼 범사는 어떤 것입니까? 범사는 모든 일이에요.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 기쁜 일이나 슬픈 일이나 아픈 일이나 건강한 것이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좋은 일이나 행복한 일이나 또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아프고 또 여러 가지 그렇잖아요. 실망되는 일. 우리 때로는 우리 자녀가 소홀색이고 때로는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고 때로는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직장도 구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일을 경험해도 라는 말, 경험해도 범사라는 말은 그걸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감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범사에 내가 이 감사할 수 없는 일을 감사하려고 애를 쓸 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안 되는 나를 일을 꽉 깨물고 이래도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면 내가 이것을 만족하고 감사해야지라고 그 순간에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성도의 목사님, 제가 요즘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어봐요. 그러면 들어보면 별것도 없어. 대단한 것도 없어. 근데 그 대단한 것도 없는데 그거를 나열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요.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있잖아요.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촘촘한 그물망 같아요. 촘촘한 그물. 그러니까 멸치조차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물처럼 우리의 인생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사소해서 너무 사소해서 그냥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자체도 하나님께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니까 감사할 것도 감사할 줄도 모르는 그런 삶으로는 우리가 성령 충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 그것으로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이런 훈련을 하는 우리들의 삶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너무 신비주의적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날마다 수고하는 그 삶이 성령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가서 한 걸음 더 나가서 1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랬습니다. 이것은 신자들이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강화하는 수평적인 차원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 우리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뭐냐? 여러분, 이것을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우리가 찬송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찬송한다는 게 뭐예요? 서로 화답하며 라고 했을 때 화답은 뭐냐면 교창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또한 할렐루야 찬송합니다. 원래 찬양대가 새로운 찬양을 딱 부를 때는 이 성가대가 먼저 찬양을 딱 부르는 거예요. 먼저 딱 선창을 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 회중들이 함께 딱 또 교창을 하는 거예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먼저 하고 따라하고 먼저 하고 따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화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이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서도 우리는 이렇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찬송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하듯이 서로에게 고백하고 삶에서 행하는 놀라운 일들을 서로 화답하듯이 서로 간증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결국 성령 충만은요, 이웃 간의 문제로 설명되고 확인될 수밖에 없어요. 각자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품이 바뀌면서 서로 만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런 대화들을 하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서로 막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는 그냥 사는 얘기만 쭉 하다가 하는 거죠. 근데 사는 얘기만 하다 집에 들어가면 몇 시간을 이야기해도 조금 공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저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그렇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이러잖아요. 나 어저께 김치 담갔어. 너무 맛있었어. 예. 김치 담은 것이 우리의 영적인 유익은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맛있겠다 뭐 생각하고 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어저께 김치를 담그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셔서 내가 기도하면서 이 김치를 담갔잖아. 그랬더니 김치를 담그면서 정말 찬송을 하면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내가 이 김치를 버무렸더니 말이야. 다른 때보다 더 빨갛지 뭐야. 내가 맛을 봤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한 그런 맛으로 이 김치가 맛있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죠. 야, 그래? 그럼 나도 다음번에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김치를 담가봐야겠다. 이 사람이 탁 이런 은혜의 말을 하니까 저 사람이 반대로 이제 받아서 그대로 나도 그럼 그렇게 한번 해봐야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대화의 주제들을 보십시오. 나를 자랑하고 너를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고 너를 자랑하고 우리가 이런 식의 화답.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그 다음에 뒷담화를 하고 여러분 이 뒷담화를 통해서 호호하하 너무나 재밌다야. 여러분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뭐가 찜찜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찜찜함도 못 느끼면 이거 정말 큰 문제고요.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서로 간에 그 대화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겠습니까? 서로를 서로에게 위하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하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뭔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고 있냔 말이죠. 그래서 이제 21절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성령 충만이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종한다는 말 좋아하세요? 여러분 목사의 말에 복종하십시오 이러면 좋으세요? 별로 안 좋으시죠? 여러분 복종이란 말은 순종과 달리 또 더 굉장히 우리에게 강박감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뭔가 대단히 나는 낮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죠.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바로 그런 차원에서 복종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이 복종한다는 것은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참아주고 기다리고, 바로 이런 것을 복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서로 기다리고 양보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란 말씀이죠. 여러분, 아까 안수 집사를 어떤 사람을 세우라고 그랬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야 할까요? 그 당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서로 이 도움을 받는 문제로 굉장히 갈등이 많았어요. 되게 갈등이 많았어요. 그 갈등은 왜 우리에게 조금 주냐 이거예요. 왜 우리에게 조금 주냐. 우리도 저들처럼 많이 주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 갈등의 문제에 있었을 때 바로 이 갈등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추천되는 사람들이 이 일곱 집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일곱 집사는 양보하는 것이 뭔지, 져주는 것이 뭔지, 기다리는 것이 뭔지,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 뭔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이미 이해가 되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야 지금 서로 양보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위하여 이것을 힘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장로의 자격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3장 2절 4절 말씀.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4절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압축해서 말한다면 이런 거예요. 장로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덕을.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보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보다 그 주장에 앞서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고려해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나를. 그러니까 내가 주장하는 것으로 행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내가 좀 더 덕스럽게 말하고 덕스럽게 행동하고 덕스러운 것으로 성도들을 품어낼 수 있는 그런 장로여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두 번째, 탐욕적이지 않아야 된다. 탐욕적으로 자기의 이익을 생각하며 모든 것이 거침없어요. 내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가족과 이웃과 나그네와 관계가 권위적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베풀고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그네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족들 안에서 정말 내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 쉽지 않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좀 더 이런 모습들이 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좀 더 기다려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게 말할 수 있거든. 옆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이웃들이나 우리 성도들 간에는 조금 기다려주는 게 조금 더 쉬울 수 있어요. 예의를 차릴 수 있는 관계니까. 여러분,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하고 권위적이고 세속의 자랑을 가진 자를 교회 장로로 세우면 교회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이 피차 복종하려는 마음을 가진 자를 세워야 돼요. 배려하고 이해하고 참고 기다려주고 위하여 기도하고 관용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좀 더 이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안수 집사 장로는 뭐가 충만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 우리 권사님들도 마찬가지, 성령이 충만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배려하는 것.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계속하면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은 서로에게 복종하는 거예요. 서로의 복종. 나를 나로서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옳다고 옳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옳아서 옳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히려 틀렸어도 참고 기다려줄 때 옳은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렇게 말해, 빌립보서 2장으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이신데, 원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서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 우리가 이 모습을 닮아가야 되고 이것을 담기 위해서 매일 오늘 하루를 내가 살다가 오늘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한 나를 다시 이렇게 세워서 옷을 털고 손을 털고 이제 다시 시작하여 오늘 다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오늘 하루를 마주대하는 그 성도의 삶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적당히 해, 적당히. 그리고 사람들하고 너무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히 하는 거, 사람들과 관계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그렇게 소모적으로 사람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닙니다. 예, 너 너무 열심히 하면 헌금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너 너무 열심히 하면 너 교회에서 뼈 빠지게 고생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차원이야. 이런 소모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온 게 아니라요. 우리는 언제부턴가 이런 생각들이 너무 많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은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기다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족의 가족으로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의 성도들로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로 모아준 성도들이며 그렇게 해서 교회가 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너와 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쪽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가 들리면 저쪽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노래, 이쪽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이 있으면 저쪽에서도 하나님을 봉사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이쪽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또 저쪽에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복종하고 하는 가운데 우리는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기 위해서 성령을 충만하게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숙해가는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그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멋지게 사십시오. 오늘 하루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을 어떻게든 내가 이를 악물고라도 그 모습을 닮아보려고 애를 쓸 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우리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섬겨가 봅시다. 영광교회가 우리가 그렇게 함께 모이게 된 아름다운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화답하며 그리고 또한 복종하며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서 서로 성령 충만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참고 기다려주고 아껴주고 그리고 또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용서하고 관용하고 모든 것을 내가 먼저 비켜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겐 갈등이 아니라 서로 사랑이며 서로 간에 다툼과 경쟁이 아니라 서로를 높여주는 것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성령 충만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